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색해하는 것도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은혜가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 독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를 살면서 각종 핍박을 받으면서 살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그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그런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리고 말과 행동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로마 황제 네로 이렇게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처럼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핍박을 겪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지요? 이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시리어스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편지를 읽는 독자들의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 아래에서 통치하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주위의 불신자들로부터도 욕을 당하고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인 군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이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을 포함한 12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고기를 잡는 업으로, 또 세리 등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결국 이 사명을 위해서 저들이 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사도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목적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시 지난번에 했던 2장 말씀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욕도 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에 사는 이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8절부터 12절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이 가운데 이 4절, 원래는 이 8절부터 12절이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 이 4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4절 가운데 있는 2절 9절과 10절은 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8절과 이 11절 말씀은요, 행동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은 행동에 관해서, 9절은 말에 관해서, 또 10절도 말에 관해서, 11절은 행동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샌드위치, 특별히 인앤아웃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인앤아웃에 더블. 자, 위에 빵이 있고 아래에 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2개, 고기 패딩 이게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
고기, 빵 이렇게 있습니다.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뭐 야채 같은 거 여러분 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의 구조가 바로 8절,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성도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의의 참 말을 듣고 모욕을 받을 때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의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갚아줘야 우리 직성이 풀려요. 욕을 들으면은 그것보다도 더 심한 욕을 해줘야 우리 마음이 후련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본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 힘든 것이란 거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모르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작동하더라도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본성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을 내어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기 이전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예전의 신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으로 그런 생명을 사랑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진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말을 듣고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악과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혀를 통제하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13절에서 말하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좋은 날. 성도들로부터 식사 한 끼 얻어먹는 날, 그날이 좋은 날일까요? 생일이 좋은 날일까요? 여기에서 지금 좋은 날, 우리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이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늘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날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이 실제, 물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우리가 그걸 붙들지는 못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좋은 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왜 금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이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때로는 아슬아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덕을 세우고 은혜로운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우리들이 농담으로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 듣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슬아슬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상처받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세심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을 절제하고 통제함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행동에 관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성경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이 뭐고 또 선한 것이 무엇인가 굳이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계시는지요? 내가 속한 구역,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내 가정이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자신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화평케 하는 도구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겸손이란 종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말합니다. 섬기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종의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내 자녀, 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이 깨달아져서 정말 나는 부족하구나, 자랑할 것이 나는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으로요, 슈바이처 박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예가 많이 들 수 있지만은 슈바이처 박사의 그 겸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병원 유지를 위해서 바치고 환자들을 아프리카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환자들을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 고향인 알자스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고향을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환영을 나왔습니다. 환영 나온 사람들과 기자들이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우르르 달려가서 1등석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둥대는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이제 맨 뒷칸인 3등 열차에서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가 플랫폼을 걸어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바로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어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4등 칸이 있어야죠. 4등 칸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훌륭한 사람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고요. 또 집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권사님이 되고 또 교역자가 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공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공손하고 친절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때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면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내 자신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이 높이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동정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 하고 가엾게 여기거나 그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 이것이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동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동정하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 가끔 홈리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더위에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나와서 팻말을 들고 동량을 이렇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미국 땅에서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길에 나와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요, 두 사람의 생각이 모두 옳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일을 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했습니다. 긍휼, 은혜, 선하심, 인자하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좀 더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부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푸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NIV 번역, 영어 번역을 보니까 Love as brothers,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필라델포이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델포스라는 형제의 단어가 합성어가 바로 필라델포이. 그러니까요,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을 하되 형제로서 사랑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씀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미워함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투기함도 있고 시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집에 워터 히터가 다 있습니다. 워터 히터에 우리가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빠진 대로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보내는 그 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옆에 그 게이지가 있습니다. 게이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보일러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그 당시에는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옆에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유리관을 보고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리관에 한 반쯤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보일러에 물이 반이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으면 필돼 있으면은 전체에 다 차 있는 거고, 바닥으로 내려가 있으면 물이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으로라도 물을 틀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관에 있는 보일러의 유리관을 보듯이 우리가 내가 내 형제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게이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제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척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좀 잘못하는 형제를 볼 때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보다도 그 형제의 입장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의 마음은 오죽할까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판단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사도 바울도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고요, 또 무슨 실수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허물도 덮어주고 장로님의 실수도 불쌍히 바라보니까 감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광풍이 잔잔케 되는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과 행위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12절에서도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이 우리가 낯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노하신 얼굴을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바라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주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을 통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며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고 가정에서 이러한 은혜를 끼치며 살고 또 밖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포하며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